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가능제일교회 황승현 장로입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보고 싶지만 지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대면 예배 드렸을 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그런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이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아침 일찍 일어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마음대로 행동하고 친구와 부모님, 선생님께 상처 준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생명의 하나님, 이 시간 몸이 아파서 예배 드리지 못하거나 늦잠을 자서 예배 못 드리는 친구들, 또한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 못 드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온전히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또한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따라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 방문으로 내려가기 위해 길 위에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오고 가는 시간들을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지금 코로나로 지쳐가는 생활들이지만 지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온라인 시대에 맞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을 지켜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이번 주도 든든히 나아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듣는 아버지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홈플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고향에 돌아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에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았어요. 그 이후에 그들은 이것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무엇에 힘썼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슬기로운 제자 생활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제자 생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 옆면 마망룩을 펼쳐주세요. 그 다음 위쪽 페이지 10페이지를 펼쳐주세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전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홍대 친구들, 싱크홀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최근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싱크홀 뉴스를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8월에는 싱크홀을 다룬 영화도 개봉했어요. 싱크홀은 땅속에 빈 공간이 생겨서 그곳으로 땅이 무너져 내려 생긴 구덩이를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땅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다면 어떤 땅 위에 집을 짓고 싶나요? 아마도 싱크홀이 생길 만한 위험이 있는 땅 위에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집을 짓다가 땅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고 작은 충격에도 땅이 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땅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땅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를 산에서 전해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실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면 단번에 무너지고 말 것이다. 예수님은 왜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사람은 아주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모두 그 말씀대로 사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기를 바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은 우리의 삶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지 않아요.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를,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삶의 반석을 삼습니다. 성적이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은 공부를 삶의 반석으로 세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이 흘러 가치가 변할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달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삶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줍니다. 외모나 돈, 성적과 같은 가치는 금세 시들고 말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삶에서 아무리 험난한 폭풍우가 몰아쳐도 우리를 든든히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며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삶이라는 집을 세우는 건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돈이 최고지 라고 말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며 손가락질하며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지혜롭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 우리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나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지혜로운 제자라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꿈틀 친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크고 작은 일을 겪습니다.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도 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 일을 겪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좌절에 절망에 빠지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큰 일을 겪을 때는 돈과 권력, 그리고 명예도 그 사람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꿈틀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산상수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비교하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말씀하셨나요? 네,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말씀하셨나요? 맞아요.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외모를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해요. 꿈들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비가 오고 폭풍이 몰아칠 때 굳건히 설 수 있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고 싶나요? 아니면 폭풍이 오고 비가 오며 무너져 내리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우고 싶나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가장 슬기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꿈틀 친구들 모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슬기로운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꿈틀 친구들 모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슬기로운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세요. 아버지,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올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세요. 아버지, 이번 한 주는 추석 명절로 보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가족들이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꿈틀 친구들, 가족들과 친척들과 함께 보내는 추석 명절 가운데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세요. 우리의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요. 내게 주신 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요. 나의 마음을 모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요. 나의 마음을 모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꿈틀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크신 능력을, 그 은혜의 삶을 풍성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오늘의 퀴즈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꿈틀 친구들이 오늘의 퀴즈 정답을 잘 맞춰주었는데요.
어떤 친구들이 정답을 맞췄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습니다. 오늘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문제를 잘 풀어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OX 퀴즈예요. 다음 문장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을 강산수훈이라고 한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나요? 1번 용감한 사람, 2번 지혜로운 사람, 3번 겁이 많은 사람, 4번 어리석은 사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1번 하나님 말씀을 잊고 사는 사람, 2번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 3번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 4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오늘 말씀을 잘 들은 친구들은 세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세 문제의 정답을 적어서 오늘 저녁 6시까지 담임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들 안녕!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MC 달달입니다. 노래 잘 들었나요, 여러분? 오늘도 같이 저와 함께 즐겁게 달달 말씀을 외워볼까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신나게 달달 말씀을 이제 외워볼까요? 비트 주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아동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꿈들 아동부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다음 주 주일 2부 순서는 줌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 참여해주세요.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친구들 가족들과 친척들과 즐거운 추석 보내고 우리는 다음 주 주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하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 8장 8절